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후서의 이제 결론 부분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시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 환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들고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으로 2차 전도여행 중에 방향을 틉니다. 이 마게도냐 성에서 제일 먼저 만났던 것이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 거기서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쳐주었다가 그 주인에 의해서 고소당해 감옥에 갇히게 되죠.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기도하는 가운데 옥문이 열리고 빠져나오게 됩니다. 빌립보에 계속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베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까지 도망 나오게 된 겁니다. 핍박을 당해서 말이에요. 그 고난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3주 동안 머물게 됩니다.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주 만에 세워졌으니 온전한 교회일 수가 있겠습니까? 교리적으로 약합니다. 핍박도 있습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까지 가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다가 자기 인생에, 자기 사역의 아픈 손가락에 해당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교리적인 문제도 있고 그들을 향한 위로의 말씀도 있고 흔들리지 말아라 이런 내용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여러분, 참 신기하죠? 지금 영적으로 보면 누가 강합니까? 사도 바울이 훨씬 강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약한 교회예요. 근데 그 약한 교인, 약한 교회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자꾸만 나는 기도의 능력이 기도 많이 하니까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런 도식으로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연약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도록 요청하셔야 돼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래야만 그 연약한 사람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문제에만 갇혀 있는 사람이 신앙에 미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넓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나만의 고통만 보이고 내 문제만 함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믿음에서 점프하려면, 내 문제를 벗어나려면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법을 배우셔야 되고 그 연약한 자에게 그걸 요청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가 막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마지막 십자가를 지러 가기 전에 제자들 3명을 데리고 갑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부탁을 하시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그 한갓 다 부정하고 도망갈 그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세요. 여러분, 기도 부탁했는데 그들은 뭐 했습니까? 다 자버리고 말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걸 모르셨겠습니까? 알고, 그들의 상태도 알아요. 연약함도 알아요. 그들이 기도 부탁해도 다 주무실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기도 부탁을 합니다. 왜요? 그래야 신앙이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주변에 믿음이 성장시키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그들에게 기도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미숙하죠. 신앙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마,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더 큰 그 자녀를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가 이 애비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왜 이런 말 못합니까? 꿀리세요? 자존심 상하세요? 오늘 성경의 원리를 보세요.
그래야만 그 사람을 성장시킬 수 있다는데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타인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게 되는 것이 사실은 성장이며 기도 응답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찰력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요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혹시 살아가면서 요즘 왜 내 문제가 이렇게 안 풀리나? 또 요즘 왜 나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나? 보면 기도 제목을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 기도 제목이 다 담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 집 안에 갇혀 있는, 내 자식, 내 물질, 내 건강, 내 사업. 여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모든 사역자들의 기도를 보면 기도가 결국은 자기의 담 밖을 넘어갑니다. 타인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가 안 풀렸을 수도 있어요. 이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타인을 위해서 중보 기도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성숙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이런 교만을 버리세요. 예수님도 부탁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용뼈라고. 그래서 가장 교회 안에서 신앙이 성장하고 또 영적으로 양호한 사람들은 항상 아무리 자기가 성숙할지라도 문제가 없을지라도 타인에게 기도 부탁하는 사람이 좋은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언젠가 그런 설교했어요. 최근에 1년, 2년 동안에 타인에게 기도 한 번 부탁한 사람이 없다. 문제 있는 겁니다. 진짜 문제가 있어요. 이미 담 안에 갇혀 있든지 성장이 정체돼 버린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요청하게 된 거예요. 또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를 요청하면 그들은 이제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참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그 사람의 요즘의 기도 제목과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과 뜻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과 뜻이 기도하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중요한 선물이 하나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뭐가 필요할까? 우리 교회는 어디까지 왔을까? 우리 교회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의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이걸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다 보면 같은 뜻, 같은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담임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럼 기도하려면 교회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함께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에게 뭐가 필요할까? 우리 부모님의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철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과 뜻이 같아지게 되고 그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디가 문제 있는지 다 발견하시죠? 그래서 저는 새벽 예배는요, 이게 수술대 위에 올라가서 째고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발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문제가 발견되면 당연히 치유해야죠. 또한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겸비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항상 이렇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마. 우리 중보기도단 잘 명심하십시오. 이게 잘못하면 아주 교만한 집단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마.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기의 기도 제목은 한 번도 안 넣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문제 있어요. 중보기도단은 중보 사역을 하려면 내가 항상 겸비하게, 하나님 저도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저도 누군가의 기도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해서 그 기도 사역 안에 자기의 기도를 항상 집어넣을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겸비함이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항상 힘만 날 때가 있겠습니까? 위장할 뿐이에요. 목사가 그렇다고 업앤다운이 심하면
교인들이 어지러움 타잖아요. 그래서 안 그런 척 하는 거지. 그럴 때가 있거든. 힘 빠질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영적 침체에 빠질 때도 있어요. 인간인지라. 그때는 당연히 기도 부탁해야죠. 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기도 많이 하는 교인들을 영적으로 성숙하고 또한 좀 부족하더라도 제가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제가 요즘 슬럼프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그 슬럼프를 이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기도 부탁함 속에 사도 바울의 겸비함이 있어요. 특별히 목회자들, 교회 안에 있는 이 사역자들, 중직자들은 바로 이 부분에 해결하셔야 돼요. 항상 겸비하게 있어서 나도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기도 받아야 되는 사람임을, 중보 기도가 필요한 사람임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성경에 보면 초신자, 이 기도 부탁하는 이유가 네 번째가 있습니다. 아무리 초신자의 미약한 사람의 기도일지라도 중보 기도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미약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50년 돼도 이런 모습인데 3주 만에 세워진 교회한테 기도 부탁해봤자 뭐가 나오겠어요? 네,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아무리 미약한 사람의 기도일지라도 내 기도가 내 담밖을 넘어서 타인을 위한 기도라면 그 중보 기도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믿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내 자식의 기도를 안 들어줍니까? 그럼 제가 말하죠. 남의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냐고요. 남의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면 당신의 자식은 하나님이 덤으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원칙이에요. 우리의 아무리 연약한 기도일지라도, 연약한 자, 미숙한 자의 기도일지라도 사실은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장로님들은 참,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기도를 너무 잘하세요. 아주 정확하게 시간도 맞추고 내용도 아주 근사하고, 그래서 너무 나무랄 게 없어요. 그런데 저는 더 감동받는 게 있어요. 저 주일학교에 가서 유치부 아이가 손을 모으고 하지 하나님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뭐 배고파요, 뭐 어제 친구하고 싸웠어요, 엄마한테 미안해요, 뭐 아주 정말 유치한 기도를 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그게 그렇게 이뻐요. 여러분, 그렇게 이뻐요. 그게 만약 제 손자라면 더 이뻤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는 그래요. 우리가 세련되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아버님 육체 보존하시고 진지 흠양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면 징그럽잖아요. 진짜 좋은 자식은 아빠 밥 먹어요 하면서 아빠를 막 끌어당기고 깨우고, 이런 자식이 이쁘지 않습니까? 좀 미숙하지만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 눈에도 예뻐 보이고 그것이 귀중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세련되게 멋있게 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것보다 하나님의 보좌를 더 움직이는 것은 미숙한 자의 미숙한 기도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무엇을 기도 부탁을 했을까요? 오늘 성경의 1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여러분,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게 되기를 기도해 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사실은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이 퍼져나가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 가운데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아주 유창하게 설교한다고 해서 그 말씀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는 충분히 준비하지만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어야 그 메시지가 그 심령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예배는 본당 우리 여기서 우리가 예배 주일날 드리면 저 기도실에서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기도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지만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이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야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달한 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저들의 심령 속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기도가 바로 중요한 사도 바울이 요청했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쉽게 말해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너희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 2절에 보면 낙심하고 오늘 부당하고 악한 자에게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라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수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많은 환난이 있었죠. 부당하고 악한 자들이 이 데살로니가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그들로부터 건져달라고.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거대한 세상의 흐름을 막아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우리를 악에서부터, 부당한 자로부터,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건져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게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야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참 놀라운 사실은 똑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합니다, 감격합니다, 결단합니다. 그 말씀이 자기의 심령 속에 깊이 들어와 통곡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말씀이 들어갔는데 강팍해져요. 그 말씀이 튕겨 나옵니다. 그리고 항상 이 말씀은 우리 며느리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삽질합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다. 왜 이 말을 하고 있는 줄 아세요? 내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거나 너에게 3주 동안 있으면서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그냥 이게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이 소수의 선택된 백성에게만 일어나는 자긍심이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라고, 하나님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해 주옵소서.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 수많은 새 신자들이 오고 수많은 교인들이 다녀요.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고 말씀에 충족을 받아 다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좋아서, 저 사람 때문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 인간관계가 깨지면 언젠가는 또 떠나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럴진데,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우리의 것, 항상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 선택된 소구수의 백성의 것임을 알라라고, 너희들이 그 믿음을 받았으니 그걸 감사하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마지막 절 5절에 보면 인내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오늘 성경에 중보기도를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인내이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의 인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끝까지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도 이 중요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부탁하셨다 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용병하고 기도를 부탁 안 하며 삽니까? 그건 교만한 거예요. 대책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기도, 우리 담을 넘어간 기도가 결국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같은 뜻, 같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중보기도 속에서, 기도 부탁함 속에서 사도 바울의 겸비함이 있어요.
아무리 초신자, 연약한 자의 기도일지라도 그가 기도하는 순간에 하늘 보좌를 움직입니다. 그 손주가 중얼중얼거리는 기도 같지도 않은 기도를 보고 할아버지가 자기의 모든 주머니를 털어서 다 용돈 주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지 않을까요? 세련되고 멋있는 기도도 좋지만 그 연약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 중얼중얼거리면서 그 되지도 않는 기도하는 걸 보면서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듯이 우리 하나님도 이런 마음으로 연약한 자의 기도를 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 가운데, 배우자 가운데, 여러분의 주변에 연약한 자가 있거들랑 중보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그들에게. 그럼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같은 뜻을 가지고 주님을 잘 섬기고 또 그 연약한 자의 기도도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 한 가지와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를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